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제 동물권을 발표하게 된 스톤피그 하우스입니다. 자, 첫 번째로 목차에 발표를 할 건데요. 동물권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 발표를 하고 성격적 관점에서 본 동물권,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논쟁들을 성격적 관점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물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동물권은 기본적으로 동물이 고통을 피하고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동물권은 동물이 고통을 느끼고 쾌락을 추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동물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평등한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입장을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사람이 먼저다. 문재인이다. 아니 저기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이 말하는 동물권에 대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동물을 하나님이 창조한 소중한 존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동물과 인간에게 같은 권리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인간만이 동물을 다스릴 권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동물에게 권리를 주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위해 지으셨고 예수님도 사람을 위해 오셨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동물권에 대한 주장들은 성경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존중받아야 하지만 사람이 우선이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동물에게 지나치게 고통을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동물권을 주장하며 인간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것 또한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사람을 돌보라는 말씀은 성경에 과연 몇 개나 될까요? 대략 예상해 보실 수 있으신가요? 사람을 돌보라는 말씀은 성경에 300개가 넘습니다. 그렇지만 동물에 대하여는 10개에서 15개 정도뿐이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동물과 사람을 같은 권리 아래 있을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도 말합니다. 인간 중심의 윤리학에서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 존재로서 이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으며 동물은 이성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이렇게 개모차와 강아지 납골당 사진인데요. 이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런 사람과 같이 동물을 대하는 문제들이 이제는 단순히 당연하다고 넘기기 어려운 논쟁들이 되었습니다. 유빈이 언니가 이 문제들을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씩 다뤄주겠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 육식과 생태계 관련된 것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 홍수 이후 동물을 식량으로 먹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홍수 이후 생태계의 변화로 인해 단백질 등 영양 보충을 위한 자원으로 고기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완전한 단백질을 얻기 위해서는 고기가 필수적입니다. 식물성 완전 단백질은 한정적이고 모두 인류가 그것만으로 살아가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즘 양계장, 돼지 농장의 환경은 심각해집니다. 좁은 우리 안에서 평생 알만 낳고 죽어가는 닭들, 스트레스로 인해 고기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도 너무나 많으며 그 문제는 죽어가는 닭들 심각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자라게 한 동물복지 식품의 가격은 일반 고기의 2배나 비싸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즘의 대형마트, 정부 급식에서 동물복지 인증 고기를 합리적으로 가격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업계 온라인몰에서는 점점 확장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또한 동물복지 고기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생산성이 늘고 공급 체계가 개선되면서 현재보다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기를 먹되 저희가 먹는 음식의 질이 불필요한 여러 논쟁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가격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무작정 일을 진행하다 보면 오히려 기아와 빈곤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할 자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를 보아서 동물 복지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가 더욱 먹지 못하거나 빈곤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사람을
위한 보류 또는 정부 공급이 먼저일 것입니다. 또한 여담으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동물을 이용하되 사람을 위해 이용된 것이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육식을 단순히 식습관의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육식은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다들 생태 피라미드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생산자인 풀만 먹고 살게 된다면 초식 동물로부터 물론 뒤이어 육식 동물도 사라지고 생태계는 엉망이 되어질 것입니다. 모든 양을 충족할 만큼 식물을 지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식물성 지배를 해야 하기 위해서 동물 확장이 필요해집니다. 이로 인해 자연 서식지가 파괴되고 생물 다양성이 감소합니다. 또한 대량 농업은 토양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육식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조절된 방식의 육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의 유목민들은 날고기를 주로 먹으며 살아갑니다. 그런 지역에서 육식이 금지된다면 그들은 식단은 매우 어려워질 것입니다. 삶의 질이 이렇게 떨어지기까지 하면서 동물 보호만을 고집할 수 있을까요? 배부른 소리입니다. 육식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에 대해 육식에 대한 이야기를 작은 상황극으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하나 주의 준비. 이런 거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그치만 이거 아닌가? 영양가 없어서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차라리 당근을 팔아서 너희들 살림을 못해.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양아, 이거가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받아주지 않을래? 너무 고마워. 고마워. 이 둘 중 어느 쪽이 더 마음이 따뜻해지나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식은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하신 자비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책임감 있게 사용해야 하며 무조건적인 육식 중단은 오히려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생태계적으로 조절된 육식은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물 실험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동물 실험은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과정입니다. 백신, 치료제, 약물 등은 모두 동물 실험을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인간에게 바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가능하기 때문에 동물 실험이 필요합니다. 물론 세포 실험이나 인공지능 모델 등 재택 기술도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간의 몸 전체의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부족합니다. 따라서 동물 실험은 여전히 필수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윤리적 기준 안에서 동물 실험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동물보호법에도 불필요한 고통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실험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여러 동물단체에서는 애니메이션 등으로 동물이 마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듯이 풍자하기도 하지만 동물은 인격을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동물 실험을 통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동물이 고통받는다는 이유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충분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성경에서는 서커스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진 않지만 서커스에 관련된 요소들, 예를 들어 오락, 동물의 이용, 사람들의 공연에 대해 성경적 원칙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기쁨과 즐거움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며 즐거운 마음을 격려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거나 쾌락만을 추구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경고합니다. 오락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보다 멀어지는 것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동물 사용에 대해도 성경은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동물을 다스릴 권한을 주셨지만 동물을 학대하지 않고 돌보는 것은 의로운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동물은 단순히 오락의 수단으로
사용 수단으로 삼되 학대하거나 고통을 주는 방식이라면 이는 성경의 정신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공연과 예술에 대해서도 성경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1장에서는 성막을 짓기 위해 예술적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의 예술과 공연은 성경적으로 또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이목을 끌기 위한 허영이나 자극적인 표현은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서커스를 무조건 죄악시하진 않지만 동물이 고통받고 쾌락만을 위한 오락이 되며 인간의 허영을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할 경우 성경적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서커스가 무조건 옳다 또는 무조건 그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단정짓지 않으며 각 방식과 내용, 목적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잘 운영되는 동물원 같은 경우는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거나 자연과 동물에 대한 교육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동물에게 적절한 환경과 복지가 제공된다면 동물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물권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고통이나 억압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마누엘 칸트의 논리처럼 동물은 도덕적 대상이 아니지만 인간이 동물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인간의 도덕성이 평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동물에 대한 폭력이나 학대는 인간의 도덕적 품위에 해롭고 성경적 원리와 창조 질서에 어긋납니다. 결국 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을 존중하는 도덕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며 우리의 양심과 존엄성을 위해 노력하고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동물권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을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지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사람의 권리가 우선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동물에 대한 책임과 인간의 우선적 권리를 균형 있게 지켜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네, 앞에 나오시고. 많은 사진? 제일 확실한 거는 정치 성향 물어봐야 돼. 정치 성향. 자, 앞에 나와주시고. 자, 이 시간에 우리 배틀라운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시작. 저요. 응. 저 그 방금 전에 이마누엘 칸트인가? 누구한테 질문하죠? 죄송합니다. 이마누엘 칸트인가 그분 있잖아요. 맞죠? 이마누엘 칸트? 이름 맞아요? 아무튼 그분이 이제 그 동물은 이성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했지? 기억이 잘 안 나고 다시 설명해 주시면. 나라는 아무나 저한테 다시 한 번만 설명해 주세요. 그 동물이 이제 인격적인 이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도덕적 문제로서 걔네가 인정되지 않지만 걔네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우리의 도덕적인 그런 존엄성이 평가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